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워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비난과 공격을 받았습니다.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복음의 본질을 흐리고 영적인 리더를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온갖 이유를 들어 바울을 비난했습니다. 심지어는 바울더러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고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오해와 비난에 시달렸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사명을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인내하며 고린도 성도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을 향한 기대와 소망을 가졌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바울의 이런 모습은 명절을 보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울림을 줄까요? 먼저 바울은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했습니다.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바울은 자신은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 직분은 긍휼함을 입었기에 얻을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구로부터의 긍휼의 은혜를 입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원래 바울은 복음을 대적하는 자였고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하지만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을 때 삶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바울은 긍휼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신을 하나님께서 용납해 주시고 받아들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온갖 이야기를 하며 자신을 비난하는 바로 그 순간에도 말입니다. 또한 바울은 코람데오 정신으로 살았습니다. 2절입니다.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바울은 당당했습니다. 그가 전한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거나 혼잡하게 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진리만을 드러내는 복음이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울이 코람데오의 삶, 곧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마음가짐으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직 진리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 중에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있음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복음이 가리워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이 생명을 얻는 능력이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는 복음이 가라져서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4절 말씀처럼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기 때문이죠. 누가 그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합니까? 이 세상의 신, 곧 사탄입니다. 혼미하게 하는 것은 눈을 멀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사탄이 성도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삶을 사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충만한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바울은 인간적인 말로 자신들을 전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영광의 광채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시며 자신은 그저 복음을 수종드는 자로서 고린도 교회의 종이 되었다라는 것을 전파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직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순전한 모습으로 거리낌 없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던 것이죠. 비록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 일부는 사탄에 의해 그들이 마음이 혼미하게 되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성도들로부터 바울은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지만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강력하게 도전합니다. 자신이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그것은 우리에게 비추인 복음의 광채, 그 영광의 광채가 우리에게 비춰졌기 때문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바울은 다시금 그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어두운 곳을 말씀으로 비추셨습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빛이 임했던 것이죠. 그 빛을 가진 자는 낙심하지 않고 살아납니다. 복음의 광채가 바울의 마음속에 비춰지기 때문에 마음에 있는 어두움이 물러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 은혜의 빛, 그 승리의 빛, 그 영광의 빛을 마음에 비추셔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영원히 살아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활동했던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두운 데에 빛을 비추라 명하시어 빛이 있게 하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영광의 빛을 비추십니다. 우리 마음에 복음의 광채를 비추십니다. 그 빛은 어두움을 몰아내고 진리를 더욱 명확하게 드러냅니다. 그 빛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찬란하게 역사하는 빛이십니다. 우리는 명절의 기간을 통해 가족과 친척들을 만났습니다. 온 가족이 믿음을 가지고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가정이 있는 반면 짝믿음 가정에서 혹은 홀믿음 가정에서 고군분투하며 신앙생활을 하시는 성도님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가족들은 우리를 비난하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런 모습이 우리를 더욱 아프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 그 복음의 광채가 충만히 비춰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의 광채를 우리 마음속에 비춰주심으로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런 어려움을 경험할수록 우리 마음이 낙심되는 상황을 맞이할수록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을 향해 긍휼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 그들에게도 영광의 광채가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어두움을 밝히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그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 복음의 광채가 충만히 비춰져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